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 또 18장 두 장을 함께 봐야 되는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함께 보겠습니다. 저희가 읽을 말씀은 18장 1절로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들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함께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지난주까지 저희는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현장을 보았습니다. 일곱 대접은 마지막 재앙입니다. 큰 용으로 상징되는 사단의 세력과 그 용으로부터 나왔던 두 짐승, 그리고 그 두 짐승에게 미혹받아 악을 따라 사는 땅의 사람들에게 마지막 재앙이 내려진 것이 일곱 대접 재앙입니다. 일곱 번째 대접까지 다 쏟아졌죠. 그리고 사단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모여서 집결하여 힘을 결집하고 하나님을 대항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무너졌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17장, 18장, 더 나아가서는 19장, 20장 결론까지 무슨 얘기인가 하면 6대접, 7대접이 쏟아질 때 아마겟돈에 집결했던 그 악의 세력이 7번째 대접을 통해서 망했다라는 그 결론을 상세하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계시록 설교 준비하면서 좀 불편한 건 뭐냐 하면, 아니 이미 끝났다면서요. 7대접까지 다 쏟아지고 이미 결판 났다면서요. 그러면 이제 좀 희망적인 얘기, 우리가 사는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또 경고 얘기가 뭐 앞으로 4-5장을 걸쳐서 계속 나오는 겁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얘기가 뭡니까? 이 세상의 시스템은 이거 악한 거야. 이거 계속 너희를 미혹할 거야. 거기 저항해야 돼. 이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뭐야 그럼 뭐 어떻게 살아야 돼? 세상의 시스템에 저항하며 산다는 거는 뭐 지금 당장 막 통장 깨고 막 집 팔고 논밭 팔고 막 그렇게 살아야 돼? 이 세상과 등지고 살아야 돼? 막 어디 산에 들어가야 돼?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잖아요. 게다가 이단들이 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야, 종말에는 이거 다 이 세상의 시스템하고 다 저항해야 돼. 저축도 하지 말고 저금도 하지 말고 지금 그 통장에 있는 돈 다 깨가지고 다 교회한테 헌금해. 이래갖고 이단들이 뭐 다미성교회 같은데 교주 배불리고 다 그렇게 실제로 하늘로 올리지도 못함 받고 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세상의 시스템에 역행하고 살라는 게 그렇게 살라는 뜻은 아닐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살 거야 라고 했지만, 여러분 한 주 동안 밥 안 먹었습니까? 삼시세끼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뭐, 예. 4끼도 먹고 5끼도 먹고 야식도 먹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떡으로 당연히 먹어야, 육체를 그렇게 만들어 오셨으면 이게 육체가 그렇게 유지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과도한 욕심이죠. 먹고 사는 일에 과도하게 집착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의 양식을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까먹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은 인도하시면서 만나 주시거든요. 그게 요즘 진수성찬에 비하면 별건 아니잖아요. 만나가 뭐 별겁니까? 아무것도 아닌 음식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에 만나를 내리시면서 미안하다, 야, 내가 이거밖에 못 줘서 한마디도 안 하세요. 오히려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그곳은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광야 교회였다. 오히려 참 복된 곳이었으면 선포하고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육의 양식은 만나와 같이 이 땅의 음식과 비견하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때 무엇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히 들었다는 겁니다. 영의 양식을 먹었다는 얘기죠.
오히려 만나로 충분하며 오히려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통하여 그분만 바라보면 되는구나. 그분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지음받은 인간답게 사는 삶임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하늘로부터 각양 좋은 것, 은사가 공급되어지는구나. 그걸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결국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삶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이 더 인간을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하는가? 지난주 말씀과 이어 얘기하자면 어떻게 사는 것이 재림하실 신랑으로 오실 그 예수님 앞에 순결한 신부의 삶인가? 여기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 보세요. 말세로 가면 갈수록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게 된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중요하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돈을 공급하시잖아요. 그래서 먹고 살게 하시잖아요. 우리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잖아요. 사랑해야죠. 근데 나를 사랑하지 말고 돈 없어도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사랑이라는 단어의 배타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오직 한 대상에게만 주어지는 배타적 단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뜻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을 미워하는 것이고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사랑한다라는 얘기는 돈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다 버려라라는 뜻이 아니고 돈이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돈에 끌려가거나 돈이 주인 되지 못하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나를 존중히 여기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나의 삶의 방식이 내가 되지 않도록,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란 얘기예요. 또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취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술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주인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또 시험 들지 마세요. 술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포도주. 성경에서는 엄청 긍정적인 단어가 많아요. 정말입니다. 기쁨의 상징이고요. 천국 잔치가 다 뭐가 있습니까? 포도주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취하는 거예요. 취하는 거예요. 거기에 지배를 받아버려요. 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돈에 취하지 말고, 자기에 취하지 말고, 술에 취하지 마라. 지배받지 마라. 여기에 지배받아 버리면 하나님을 미워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메시지인 것이죠. 요한일서도 똑같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쓴 사도행전 똑같이 썼잖아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마라? 사랑하지 마라. 그럼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 뭐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잖아요. 이 얘기가 그거 다 버리고 살라는 게 아니고 지배받지 마라. 거기에 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고 이런 것들이 너를 지배하려고 할 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미워하게 할 거다.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또 하나가 뭡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공급이 중요하고 지금 당장 기쁨이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가 중요해요? 나와 함께 영원히 사는 영생이 있어. 이거 진짜 중요해. 이거 놓치면 안 돼. 나 떠나면 영생이 없어. 그러나 지금 당장에 단기 부린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당장에 빠져있는 사람은 자꾸 세상의 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취하게 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죠. 영원한 것을 찾아라. 하늘의 것을 찾아라. 여러분, 하늘의 전쟁은 이미 끝났다라고 했고 그 쫓김당한 사단이 이 땅에 와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게 종말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 내 이야기와 연결해서 과연 사단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발악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우리를 어떻게 미혹할 것인가? 믿음을 빼앗을 것인가? 교회를 망하게 할 것인가? 그 전략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단이 1차원적으로 공격을 안 해요. 요즘같이 이런
시대에 막 무력으로 위협하고 막 찌르고 막 이렇게 협박하고 그러겠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무슨 종교적 탄압이 있습니까? 앞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지금은 없어요. 다 자유롭게 교회 옵니다. 사단이 매우 고차원적으로, 다시 말하면 고차원적이라는 건 우리가 그것이 유혹인지도 모를 정도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도록 유혹할 거란 얘기예요. 어떻게 할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우리를 배교하게 하고 이 교회를 무너뜨릴 영적 전쟁은 아름다움 전쟁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무엇을 아름답게 보며 살아갈 것인가, 이 전쟁입니다. 제가 목요 기도회 때도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는 교회가 추구하는 기도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게 성경적 기도라고 저는 믿고요. 우리가 아름답게 보는 것을 하나님을 통하여 구하여 얻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것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응답을 안 하실까요? 야고보서에 나와 있잖아요. 욕심으로 구하는 건 안 주세요. 욕심으로 구한다는 게 뭡니까? 이 땅의 것을 더 많이 얻고자 하는 탐욕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에게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무엇이 응답될까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는 것이 응답되는 겁니다. 왜? 그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또 하나, 그 응답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도 응답이죠. 과연 내가 응답 받았다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때 잠깐 얻고 세상으로도 나가버린가. 먹튀 기도가 있거든요. 먹고 튀는 거. 그게 종교예요. 내가 필요할 땐 신을 찾았다가 내가 원하는 것만 얻고 그 신을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떠나버리죠. 문제 있으면 또 오고. 그게 종교 생활이거든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내 뜻이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뜻이 나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자꾸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이죠. 아름다움 전쟁, 무엇을 아름답게 볼 것인가. 자, 17장 18장을 통하여 이 바벨론이라는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는지를 더 보겠습니다. 17장 1절. 또 7 대접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그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음녀가 나옵니다. 이거는 창녀라고 바꿀 수가 있어요. 몸을 파른 더러운 여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2절,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있대요. 큰 음녀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자기와 음행하게 하고 음녀가 공급하는 포도주를 통하여 취하게 한다고 그랬죠. 이제 취한다, 뭡니까? 단지 알딸딸하다가 아니고 음녀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 삶을. 뭐를 통하여? 포도주를 통하여. 음녀가 지배하는 거예요. 뭘 통하여? 음행을 통하여. 음행이라는 게 뭡니까? 성경에서 음행은 하나님으로 만족되지 못한 사람들이 그 공허함을 하나님 아닌 것을 통하여 만족하려는 시도가 음행이에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자들이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는 모든 행위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음행입니다. 음녀는 이걸 기가 막히게 알죠. 인간이 뭘 바래요? 오감의 만족을 원하거든요. 그건 쾌락입니다. 매우 자극적이고 충동적이고 쾌락적이고 중독적이고, 때로는 세상의 근심을 잊도록 하는, 세상을 도피하고 회피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우리가 힘들 때 기도하러 안 오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안 찾잖아요. 더 빠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느려. 기도하면 즉각 응답이 안 돼. 그러니까 자꾸 사람 붙잡고 통화하고 돈 찾아다니고 권력자 찾아다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좀 더 빠른 방법들. 그게 음행이에요. 요즘 마약, 참 몇 년 전까지만 하면 마약 청정국이 한국이었는데 지금 뭐 마약이 너무 대중화되어 있고 너무 그냥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볼 수 있는 단어가 돼버렸습니다. 마약이 뭡니까? 도피하게 하는 거잖아요. 순간적 쾌락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중독시켜버리잖아요. 이게 음녀가 하는 일입니다. 지배하는 거죠.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은 1절부터 18절까지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6절까지가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고 7절부터 마지막까지가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이거든요. 자, 환상으로 봤더니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았대요. 15절에 가면 그 많은 물이 뭔지를 해석해 줍니다. 15절을 보세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뭐라?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 다시 말하면 음녀가 온 세상을 깔고 앉아있다는 얘기예요. 깔고 앉아있다. 온 세상에 앉아있다. 우리를 배교하려는 공격이 음녀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그냥 물리적 위협이 아니고 매우 매혹적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매력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손이 가게 하고 몸이 가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눈에 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너무 달콤해요. 마치 사사시대와 같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선택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내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것, 남들도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내가 가질 때 행복한 거야 라고 음녀가 끊임없이 이 세상을 깔고 앉아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음녀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4절에 나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대요. 자줏빛, 붉은빛, 이런 섬유는 그 당시 굉장히 고가였습니다. 그런 고가의 옷을 입고 금은 보석,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들었는데 그 금잔 안에는 가증스러운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지 아세요? 믿음이 없으면 육안이 발달이 됩니다. 보이는 대로 선택해요. 믿음의 눈이라는 건 따로 있습니다. 영안이라는 건 따로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라는 게, 분별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왜 우리가 자꾸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영적 생활을 해나가야 하는가 하면 그게 끊어져 버리면 우리는 정확하게 육적으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하시고 루아흐라는 영을 주셨기 때문에 이 영이 작동하지 않으면 우린 육적 존재가 돼버려요. 짐승의 하나와 같이 돼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니 음녀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너무너무 이쁘게 옷을 입고 금은 보석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쥐고 함께 와서 음행하자, 함께 와서 포도주를 마시자, 얼마나 좋아요. 도피할 수 있고 막 너무 오감을 만족시키는 쾌락이 있는데, 게다가 이 음녀를 뭐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가 하면 돈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우상이 뭐예요? 우리 눈에 가장 아름다운 게 결국 돈이잖아요. 예수님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경고하신 것 아닙니까? 돈으로 우리를 깔고 앉아서 지배하는 겁니다.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죽고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사람을 물건 취급하고 학대하고 심지어 죽이고, 오늘날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들이 그 이면에는 이득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과연 누가 그렇게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며 자기의 이득을 취하도록 권한을 주었는가? 정말 깨어 기도할 때이죠. 계시록 17장 7절을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 아까 전에 많은 물 위에 올라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번엔 뭘 탔어요? 짐승을 탔대요. 보편적으로 이 짐승이 어떤 짐승입니까? 큰 용, 사단으로부터 권력을 받아 바다로부터 나온 두 짐승이잖아요.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렇게 표현하듯이 짐승은 권력의 상징입니다. 권력 위에 누가 탔다? 음녀가 탔다. 권력을 바탕에 놓고 돈을 추구하도록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결국 정경유착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권력을 잡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돈으로 무엇을 만듭니까? 권력을 만들죠. 이거 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틀기만 하면 나오는 뉴스, 틀기만 하면 나오는 드라마, 틀기만 하면 나오는 영화 다 뭐예요? 정경유착 아닙니까? 내가 돈이 많으니 너의 권력을 만들어줄게. 너가 권력을 가진 다음에 내가 돈 벌 때 도움을 줘라. 다 그거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지금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권력을 좋아하고 권력을 아름답게 보고 돈을 아름답게 보는 시대란 얘기입니다. 뭐 세상 얘기 길게 할 거 없습니다. 교회인 우리에게 적용해야죠. 교회가 망하는 것은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이 있을 겁니다. 외부적 요인은 뭐예요? 박해죠. 언젠가는 교회를 쪼개고 성경을 불태우고 여러분이 홀로 암기된 말씀을 가지고 이 고난 가운데 교회로서 살아가야 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직 오진 않았어요. 대한민국에는. 그러나 이미 온 것은 내부적인 공격입니다. 내부적 공격이 뭘까요? 권력과 돈을 탐하는 이 음료와 짐승이 온 세상을 깔고 앉아 있습니다. 이 세상 안엔 교회도 들어있죠. 결국 이 교회가 권력을 아름답게 보고 돈을 아름답게 볼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지배 아래 성령에 취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짐승을 탄 음녀가 지배하는 곳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 7장 9절을 보시죠.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들을 따르면서. 바알이 뭡니까? 바알이 뭐예요? 농사의 신이거든요. 풍요의 신입니다. 번영의 신이고 번창의 신입니다. 하나님을 번영의 신으로 믿질 않아요. 뭐로 믿습니까? 전쟁에 능한 신. 농사는 누가 짓게 해주는 거예요? 바알이 짓게 해주는 거죠. 오늘날은 다릅니까? 교회 오면서 무슨 생각하고 교회 오셨어요? 무슨 생각으로 기독교에 입문하셨습니까? 아유, 거기 하나님 가면 복 준다면서, 돈 많이 벌게 해주신다면서, 우리 애들 잘 되게 해준다면서, 사업 성공하게 해준다면서. 아니던데요. 하나님은 풍요로우시지만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풍요를 공급하시는 신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실 때만 가능한 일이죠. 우리의 아름답게 보는 이 세상의 것들, 그 탐욕의 눈을 채워주시는 분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10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이 성전이 너희 눈에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느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도둑의 소굴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둑의 소굴이 된 이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리라. 결국 이 교회가 무엇을 아름답게 보는가가 이 교회의 교회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뭘 선포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세상은 미력하다 보는 어린 양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구합니다. 계속 외쳐야죠. 오스기니스가 소명이라는 책에서 말했던 위대한 하강. 세상은 상승을 위대하다 여기지만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낮추시고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던 그 내려가심을 위대하게 본다면 우린 기꺼이 위대한 하강을 따라가야 되는 자들이라 선포해야죠.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무엇을 위대하게 볼 것인가? 상승이냐 하강이냐? 이렇게 외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는 어린 양을 따라갑니다. 우리 예수로 충분합니다. 우리 위대한 하강을 꿈꿉니다. 그럼 부자 되고 복 받고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17장 6절,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7대접이 다 쏟아지고 바벨론은, 이 음녀는, 이 사단은 망한다고 그랬는데 웬걸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를 마시고 있대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꼭 가져야 될 메시지예요. 이긴 사람들은 피 흘리게 된다. 이게 사도 요한의 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신앙생활은 생존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생존하고 번영하려면 바알을 잡아야죠. 생존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큰 음녀로부터 벗어나 살아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큰 음녀와 싸우다 죽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고 말씀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신앙을 지키지 못한 채 생존하는 것은 결국 심판이고 신앙을 지킨 채 피 흘리는 것이 결국 구원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근데 우린 뭘 바래요? 이기고 생존하는 걸 바라죠. 생존하기를 넘어서서 이기고 번영하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이 자꾸 왜곡되는 겁니다. 복음이 왜곡되는 것이죠. 복음이 기복이 되어버리고 이 복음이 종교화되는 겁니다. 역설적이게도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자의 결국이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어린 양이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십자가만 있어요? 십자가 부활이 있는 겁니다. 이 기독교의 정수에는 십자가 부활이 있어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음부에서 죽음에서 건지실 것이다.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복음을 전했는데 세상이 막 듣기 싫어해요. 그러다 결국 그 두 증인을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를 왜 죽이십니까? 그를 더 번창하게 하시고 더 잘 살게 하셨으면 사람들이 매혹적으로 그를 따랐을 텐데 왜 죽이시냐고 다 낙심했을 그때 하나님 그 두 증인을 부활시켜버리죠. 그때 우리가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인된 삶을 요구하시는 것은 십자가만 전하는 게 아니고 부활을 증언해야 한다. 우리가 부활을 증언하는 방법이 뭡니까? 죽어야죠. 죽어야 부활을 맛볼 것 아닙니까?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만 말하면서 은근히 죽기를 바라지 않고 생존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음료와 함께 음행하고 포도주에 취한 자들 다 죽습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자도 죽고 음료를 따르는 자도 죽게 됩니다.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있을 환난 가운데 어떻게 생존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환난 가운데서 어린 양을 따라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린 양이 승리를 믿는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두 증인처럼 음녀와 저항하다 피 흘리는 자도 죽어요. 그럼 음녀를 따라서 그렇게 번창하고 부자 돼서 잘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삽니까?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어린 양을 따라 죽은 자는 부활할 것이고 음녀를 따르다 죽는 것은 죽는 거예요. 이거 알려주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저는 오늘 도전합니다. 요한계시록이 무엇을 말하는가? 권력과 돈을 사랑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이었다면 우리가 회개해야죠. 돌이켜야죠. 그것으로부터 나와야죠. 내 삶의 더러운 음녀를 내쫓아야죠. 저는 마약 중독 모릅니다. 그러나 뭔가 중독으로부터 벗어나 그 자리로 나오려면 금단 현상이라는 게 있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순절을 맞이할 때마다, 고난주간을 맞이할 때마다 많은 교회에서 미디어 금식 같은 걸 하거든요. 저는 그런 게 그냥 눈 가리고 아웅 같은 그런 게 안 됐으면 좋겠거든요. 우리를 지금 가장 미혹하는 게 사실은 미디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녀들한테만 하루에 30분 보여주고 이러지 마시고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좀 탈출하는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수많은 영상에 눈을 가리워지는 것 말고 좀 말씀으로 돌아와야죠. 말씀을 본다는 게 하나님 보는 것 아닙니까? 저는 한번 해봐야겠다 하지 마시고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말씀으로 좀 넘어가 보세요. 이게 회개입니다. 음녀가 깔고 앉아있는 이 세상의 탐욕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에 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편에 선다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죠. 어차피 죽습니다. 부활을 꿈꾸는 죽음, 그것으로 하나님 초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천국 가야죠. 천국 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 아닙니까? 구원받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 아닙니까? 음녀의 마지막을 보세요. 17장 16절,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재밌습니다. 정경유착. 처음에는 돈이 권력을 만들고 권력이 돈을 만드는 거 함께 잘 지내다가 갑자기 짐승, 권력이 뭘 버려버려요? 돈을 버려버려요. 음녀를 미워하고 망하게 해버립니다.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살아버려요. 무슨 얘기예요? 돈이 우리를 못 지켜줘요. 돈이 우리를 영생하게 하지 못합니다. 권력 영원하지 않습니다. 뒤에 계속 나오지만 이 땅에 권력으로 있었던 제국적 세력들은 역사 속에 하나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하나님 다 무너뜨리시거든요. 현장 지금도 마찬가지죠. 18장으로 넘어가서 조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18장 1절,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큰 음녀의 심판은, 사단의 심판은 반전이죠. 곧 우리에게는 뭡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구원입니다. 이 땅이 환하여지더라.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 땅이 다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땅들의 왕들이 그 음녀와 함께 음행했고 땅의 상인들,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이 땅의 아름다움을 파는 상인들, 하늘을 쳐다보지도 않고 이 땅의 아름다운 것들을 내놓는 상인들 있잖아요. 구매처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구매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름다움을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치부하였다. 부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인들도 다 무너졌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시록 18장을 읽다 보면요, 땅만 바라보고 땅의 아름다움을 팔았던 사람, 그 땅의 아름다웠던 것을 구매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사치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사치는 과도한 욕심입니다. 이 사치에는 반드시 그 이면에 더러운 영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여러분. 사치스러우면 안 됩니다. 과도한 욕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사치라는 단어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만족되지 못한 음행 있잖아요. 음행. 그 연장선상인데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도 나를 잘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나니까 결국 나를 인정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대상들을. 그리고 저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해 내가 치장을 하는 겁니다. 나를 꾸미고 나를 사치스럽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하겠지, 나에게 박수 쳐주겠지. 그렇게 만족하려는 그 마음이 사치스러운 마음이에요. 사단이 이걸 정확히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의 상인들이 뭘 내미는 겁니까? 오, 이거 아름다워. 이것도 갖다 사가지고 너를 꾸며, 이것도 사다가 꾸며, 계속 사가지고 꾸미는 거예요. 이게 사치입니다.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사치의 본질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기쁘게 하고 또한 사람으로부터 기쁨을 받으려는 매우 위험한 영적인 암덩어리다. 이게 사치의 본질입니다. 19장 9절 보세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어떻게 했던 왕들?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몇 시간이요? 한 시간. 하나님이 치시면 그 바벨론이라는 이 땅의 아름다움을 팔던 그 성은 단 한 시간 만에 망한다. 11절,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이 땅의 아름다움을 사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늘의 온갖 좋은 은사들, 기프트, 선물들이 많으니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늘의 아름다움에 우리의 안테나를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너가 구하는 그 돈, 너가 구하는 그 권력, 그 짐승, 그 음료, 너를 영원히 지켜주지 못해. 하나님이 손대시면 한 시간 만에 빼앗기는 것들이야. 영원하지 않아. 결국 어떻게 됩니까? 17장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큰 맷돌이 바다에 빠지면 다시 볼 수 있습니까? 없죠. 아름다움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결론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십니다. 계시록 18장 4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너의 사치를 버리라. 음녀가 제공하는 물건 사지 말라. 이 땅의 아름다움 추구하지 말라. 내 백성아,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오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리고 나에게 오라. 나로 만족하라.
그리고 나를 만족해 하는 신부가 되라. 길거리에 나와 사치스러운 보석으로 자랑하는 음녀가 되어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는 것을 기뻐하며 살지 말고 오직 신랑 대신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생각하는 순결한 신부가 되라. 나는 너의 사치스러움을 미워하고 순결함을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 흰옷을 버리고 세상이 준 화려한 옷을 입는 일을 멈추라. 내가 준 흰옷을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감사하라. 그 은혜에 머무는 신부가 되라. 저한테는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흰옷이 있어요. 소박하죠. 뒤에 보면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혼인잔치의 장면에서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로서 화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도 꾸며야 돼요. 그러나 그 꾸밈은 세상 사람들한테 보이고 세상 사람들한테 다수에게 인정받으려는 음녀 같은 꾸밈이 아니에요. 최대한 아름답게 보이려는 그 애씀이 누구를 향하여 있다? 오직 신랑 대신 예수를 향하여 있다고요. 그게 다른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보세요. 3절. 너희의 단장은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의 단장은, 너희의 꾸밈은, 가꾸문,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내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 온유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힘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음녀와 싸우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겠다는 게 온유함이에요. 길들여진 말입니다. 야생마. 야생마는 막 뛰어다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길들였어요. 야생마가 얼마나 의지가 강합니까? 자기 멋대로입니까? 근데 그것을 길들여서 오직 주인의 말에만 반응하게 하는 그 단어가 온유예요. 강합니다. 그러나 주인의 말만 듣죠.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또 안정된 심령이라는 것은 바다를 봤을 때 바다 위에 파도가 찰랑찰랑 막 업다운이 있는데 바다 밑은 어때요? 고요하죠. 그게 안정된 심령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만 반응하는 온유함으로, 찰랑거림 없는 안정감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속사람으로 단장하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신경 쓰라는 얘기예요. 겉을 치장하지 말고.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함으로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이 얘기가 어떻게 해석될 수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너희의 그 아름다운 속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죠.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성도가 돼야죠. 그것은 겉이 아니고 속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아름답게 보시는 신부의 단장이 있다란 얘기입니다. 제가 표 하나만 보여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좀 교회 카풀친으로 좀 보내드릴게요. 구분이 됩니다. 음녀의 치장은 코스메틱이잖아요. 이게 화장 막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부의 단장은 홀리니스, 거룩한 겁니다. 그 동기가 뭐예요? 이 사단은 우리의 결핍을 자꾸 노리는 거예요. 너 인정받지 못하지, 더 꾸며. 사람들이 너 안 바라보지, 더 꾸며. 사람들이 너 사랑하지 않는 거 하지, 더 꾸며. 더 비싼 거 사와. 땅을 파는 상인들 많잖아. 그 사람한테 사와. 그랬으면 돈 필요하잖아. 돈 벌어. 이런 거예요. 그러나 신부의 단장은 사랑받고 있으며, 아가서에 보면 나를 거무나 아름답다 하시는 나에겐 신랑이 있어. 그 충족함이 있는 겁니다. 방향이 뭐예요? 외적인 거예요. 다 입고 바르고 치장하고. 그러나 신부의 단장은 내적이에요. 안정되고 온유하고 나를 신랑이 걸맞는 성숙함으로 나가는 겁니다. 향기는 어때요? 인공적이죠. 인공적이에요. 어떤 인공적인 향수를 맡으면 역겨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신부의 향기는 예수의 향기죠.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분과 가까이 함으로 묻어나는 그분의 향기가 전해지는 거죠. 음녀의 치장은 그를 지배하는 거죠. 음녀가 그렇듯이 이 세상을 깔고 앉아서, 돈으로 깔고 앉아서 그들을 굴복시키려 하는 거예요. 잘못된 사랑이죠. 그러나 신부의 단장은 신랑과 연합하려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음녀는 많은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단장은 오직 주님만. 이게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또 말세를 살아가는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부의 거룩한 단장이 있길 바랍니다. 그게 결국 속사람이에요. 내가 받은 구원을 기뻐하고
내 안에 성전을 짓고 계시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분께 취하는 일, 그 일로 이 종말에 음녀와 싸워 피 흘리기까지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오셔서 우리는 교회에 참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예배 가운데 복음을 듣고요, 또 여러분 일상 가운데 말씀을 보고요, 목요일 날 문제가 있으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요, 말씀을 풍성히 누리길 원하시면 속으로 가셔서 같이 말씀 나누고, 그러다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그 안에 원수를 만나면 또 사랑하고요. 그것만 해도 바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어린 양을 따라가는 길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셨겠죠. 위로한다는 것은 포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힘들지만 같이 가보자. 이 예수의 길 이렇게 둘러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음료의 길에 가 있겠죠.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따라가 있어요. 내가 선 길을 보니까 주변에 없는 것 같아요. 이 길로 가는 게 맞나? 얼마나 의구심이 들 때가 많겠습니다. 그때마다 믿음의 눈을 들면 너 혼자가 아니야.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고 내가 너의 손을 붙잡고 있어. 그 길로 나가실 수 있는 용기가 있길 바라고,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십니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아멘 세상의 길 험합니다 주님 그 험한 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내 소망이 저 하늘에 내 소망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 봅니다.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아 그렇습니다 주님 그곳에서 주님이 계시지요 손 내미셔서 아멘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우리 선포합시다.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아멘. 생명이니 주님이 아름다우십니다.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아멘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손잡고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오늘 말씀 붙잡읍시다.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부활의 소망을 잡습니다.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리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아멘. 오늘 주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은혜를 끝까지 붙잡아야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아니면 우리는 이 땅을 억누르고 있는 짐승탄 음녀의 유혹에 견딜 재간이 없죠. 믿음의 눈이 없다면 세상의 아름다움을 쫓아 아름다움을 파는 곳에 가서 그 세상의 아름다움을 사 치장하는 일에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권면하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 하나님이 아름답다 하시는 것에 마음을 두고 하늘로부터 온갖 좋은 것이 옴을 믿고 부활의 증인까지 되어라. 나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라.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을 가진 속사람을 가꾸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회개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의 기쁨 되어지는 신부로서의 삶을 재헌신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물며 기도하겠습니다.